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구약으로 가서 창세기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 또 역사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런 뭐든지 처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이 이해되지 못하는 법이죠. 사람도 이러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나? 뭐가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질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것을 있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그것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을 있게 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을 있게 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심심해서 하셨을까요? 그냥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의 방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지러져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어지러져 있는 상태, 혼돈된 상태인데 혼돈된 상태에서 뭔가가 정리가 되는 것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미세 조정된 우주, 너무도 미세하게 질서 잡힌 우주가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절로 될 확률은 제로인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에 이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죠. 이 물컵이 저절로 이렇게 물컵이 될 확률은요, 이건 제로입니다. 제로. 이 물컵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전 창세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세전을 다루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5절, 9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예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좀 생소한 말인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세계적 신학자인 김소연 박사는 예정을 기독교 신앙의 총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말이죠. 예정이란 단어가 5절에서는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라는 프로와 결정하다는 호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미리 결정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의 이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때 사용했던 것이지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지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정했다고 해서는 그 예정이 그분의 계획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인간의 운명을 미리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뭔가를 작정하셨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경륜을 위하여 예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정이란 프로에데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리 차려놓다, 미리 계획되었다, 미리 목적되었다는 뜻입니다.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거 오늘날의 말로 하면 경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이란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경영하셔서 역사 속에서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게 예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예정이란 운명론, 결정론이 아니다. 운명론, 결정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이중예정, 결정론,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걸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결정론이란 모든 것이 결정되어 프로그램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하죠? 그 책임은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지 모릅니다. 뜻을 막 돌이키세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무슨 말이죠? 결정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정이라는 점은 결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작업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을 하죠?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타임 스케줄이 나오죠. 그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계획이 창세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선택되어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차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이 계획됩니다. 그 사람이 역사 속에서 바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게 장세전에 결정되었다. 그분이 역사 속에서 예수로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결정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장세전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장세전에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다. 그 복을 받은 거다. 그걸 생각하니 이 바울이 가슴이 벅차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피조성,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의 피조성과 그 한계성이 만들어내는 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너무도 고급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전능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완전히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그 피조성의 한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걸 인간이 가진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시면 단번에 딱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만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걸 인간이 가진 이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걸 계획하시냐? 왜 하나님이 그런 걸 계획하시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냐? 처음부터 그냥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뭐 한다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냐? 뭐 한다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런 고생을 하나님이 하시냐? 이런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를 왜 낳죠?
자식을 낳으면 좋던가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요.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이런 그걸 모르나요? 알죠. 자식을 낳으면 고생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왜 낳습니까? 왜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은 그만큼 가치 있고 복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할 만한 것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잘 키워내가지고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좋은 관계를 이룬다면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복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있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런 우리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걸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 합니다. 영어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역사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입은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장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창조가 왜 일어나냐?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장세전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은 사람에 대한 구원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이런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피조성의 한계가 만들어내는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냐? 그건 비밀인데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사랑으로 한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장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신 겁니다. 사람에 대한 구원을 의논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에 대한 구원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성자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무슨 말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 죽음,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줘야 하는 그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 뜻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감사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말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의 생명이 부모의 생명보다 더 귀한 법입니다. 부모가 자기 생명을 줬으면 좋지 자식의 생명은 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알면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취하신 방법은 이건 비밀에 속한 건데 그리스도의 피다.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건 값이 지불되어야 해요. 사탄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네가 죄를 범했지 않았냐. 그리고는 우리를 딱 붙들어요. 노예처럼 사로잡아서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지내는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힘이죠.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다.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리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No pain, no gain. 희생 없이 얻는 건 없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죄를 사는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사탄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깨어집니다. 가정을 여러분 살리고 싶으면 가정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 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사탄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았냐? 너희가 서로 시기하며 싸우지 않았냐? 네가 네 욕망대로 하지 않았냐? 네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냐? 사탄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안 나가요. 그럼 가정을 괴롭히죠. 가족들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이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럼 그 약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약함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는 가족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럼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리고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걸로 안 깨집니다.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도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원수 사랑까지 하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미운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시고 그 사람이 죽도록 미우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사람 앞에는 쏟아놓지 마시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는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미우면 기도를 더 해주세요. 더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반드시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요구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답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요. 가정에 갈등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곳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면 가정에 빛이 비쳐요. 영적 환경이 딱 바뀌고 영적인 환경이 바뀌면 나머지 다 바뀝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 살리신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살리는 걸 말합니다. 구원은 살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걸 다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살리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늘 살리는 마인드. 어딜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야겠다는 그 살리는 마인드, 살리는 사랑,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방법은요, 이건 비밀인데 십자가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다. 이걸 이런 부담으로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